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극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은실 선교사님은 1982년에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당시 기독교 인구가 0.2%, 남미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공산주의 정권 하에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정선교사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위암으로 사경을 헤매었고 12살 된 큰아들도 40도가 넘는 날씨에 아버지를 도와 교회 학교 건물을 짓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유행성 전염병, 영양실조, 과로 합병증이 거쳐서 40일간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는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내가 할 일이지 왜 애꿎은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쓰러져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아빠, 나 다 나았어요 하면서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펄펄 열이 끓던 아이가 멀쩡하게 걸어나가자 의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선교사는 이미 40여 개 교회를 세웠고 2,500명이 공부하고 있는 볼리비아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웠고 특히 남미에서 의과대학이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볼리비아에서 상장과 감사패를 66개나 받았고 2003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미국 상원의 사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가 세운 의과대학 졸업생 중 500명의 의사들이 브라질에서 명의로 봉사하고 있는 공로로 브라질 개국 이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독립기념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450병석의 병원을 건축하고 2,000명 기숙사를 건축하고 325시의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1,000교회 건축을 하고자 이미 자립정책으로 자립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신문기자의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 우편에서
제 그늘이 되어 주셨고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제 영혼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혼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 격언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가슴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땅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정은실 선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싱클레어 퍼거슨의 우리가 교회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나와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거죠. 그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다, 알다, 익숙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 책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닌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는 견습생이란 말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배우고 또 모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소속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위대한 미술가들을 생각해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술사가들은 어떤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위대한 미술가의 학파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명의 미술가는 위대한 스승에게 속해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스승의 스타일을 사용하며 스승의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배우며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도가 전혀 아닙니다. 제자됨이 없다면 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예수님께 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리신 정의에 따라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제자의 기준을 정합니다. 집사, 장로의 직분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신 제자됨의 정의,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삶에 적용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린 제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제자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군중들에게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가 되는 문제에 관한 한 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3가지인데 제자는 부모, 아내, 자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합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특징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또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 들으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될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구약성경 10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은 원수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기존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광조를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이용하는 수사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미워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은실 선교사님이 그 아내의 위암 또 아들의 그 고열병을 겪으면서 선교했을 때 주여임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우리 지난주 오셨던 김성준 선교사님 경우 중국 선교사 떠나실 때 딸이 고3이었어요. 아들이 중3. 그걸 데리고 떠난다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조차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미국 칼빈 신학교를 유학 떠날 때 대학생인 아들과 딸을 유학 보내야지 어떻게 나이 5세, 50에 아이들을 버리고 전 재산 털어 유학을 떠날 수 있느냐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난주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밖에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혈연 관계를 아주 멀리 2차적인 저 뒷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시는군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의 문제보다 가족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명백합니다. 사실 가족관계는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현충원에 그 무명용사했다, 아직 그 시체를 찾지 못한 무명용사 밑에 있는데 가족들과 같이 지난 6월 6일날 못해서 어제 이렇게 같이 참배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이렇게 소소한 그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족관계, 형제관계에서 우리는 최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결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의 최고였습니다. 애정이 넘치는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관계들은 가장 큰 영적 시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우선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봉사하다가 자기 자녀에게 전화만 오면, 자기 손주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예배 중에도 그냥 나가버리는 성도를 봤어요. 지금 자기가 예배 일부를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봉사하는 걸 내버려두고 나가버려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는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려요.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우선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말로 그런 걸 요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생기면, 또 손주들이 생기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아이들이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원보다 밑에 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합니까?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구별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겪는 시련들, 이런 거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싱글레어 퍼거슨은 우리에게 다른 안목을 주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생의 시련이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자신의 처형 도구를 직접 쥐고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처형장으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교수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독극물 주사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지 인생의 시련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생생한 시각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주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나치에게 처형당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포, 그가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예수님의 명령, 즉 절대적인 제자도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예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일편단심으로 따르며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 멍에의 부드러운 압력 아래에서 바른 길을 견지할 힘을 얻는다. 예수님의 명령에 저항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명령이 어렵다. 말할 수 없이 어렵다.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제자도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이며 그 부르심이 은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면제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세관에 자기 자리에 머물러 그냥 있었다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현재의 도움은 되셨을지 몰라도 그의 온 삶의 주님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결코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 혹시 죄의 정욕이나 적개심, 바람, 당신의 야망이나 동기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끔찍한 결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의 시작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교회 성도는 제자, 즉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정되고 우리가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있어도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확고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농부의 어리석음인데요. 28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 당시 농부들은 크고 작은 망대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농부라면 망대 기초만 쌓고 돈 떨어졌네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아니 도리어 건축자에게 최종 건축비가 얼마 됩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은 건물, 목적 없는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거창했지만 그것을 완공할 건축비를 따져보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 그 어리석은 건물로 지금 여겨질지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당이 도박장과 가구점, 나이트클럽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당들은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가 주일에야 사람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된 일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린 예배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카톨릭도 똑같은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랑 같이 하고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가 참으로 이 사도신경을 믿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는 철저한 제자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그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교회 어떤 여집사도 믿지 않는 남편을 간신히 이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설교가 끝나되 목사님은 새로운 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의 남편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세요. 당신도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세요.
그러자 그의 남편은 한사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집사는 남편에게 서운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때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로 살아왔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불신자로 살았어.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 당신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무슨 차이점이 있어? 생각해 보시오. 내가 화낼 때 당신도 화를 냈죠? 내가 큰 소리 치면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야외에 나갈 때 당신도 언제나 나를 따라서 나서지 않았어? 이와 같이 당신과 나의 생활이 똑같은데 내가 새로 믿겠다고 작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요? 나는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서지 않은 것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기보다 고상한 사교단체가 돼서 불신자를 전도하여 교회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들은 왜 교회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고 줄어드는지, 왜 자녀들이, 손주들이 주의를 꾸준히 지키지 않고 있는지 좌절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기들의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는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제자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망대를 완공할 수 있는 건축비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재물,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할 제자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왕의 결정인데요.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인데요. 2만 명의 적과 맞닥뜨릴 때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린 왕은 이 군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은 가만히 있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평화 정착을 협상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 권력을 잃고 적국의 신하가 되거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제자도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나 안락한 삶 또는 신앙의 타협을 하면서 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것에 매여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도에 매여 살든지 아니면 안락한 삶에 매여 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지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깊이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농부의 어리석음의 비유가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겠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왕의 전쟁에 대한 결정의 비유는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2배의 전력을 가진 적의 공격에 평화 협상을 하면, 즉 제자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대가를 치른 삶을 거부하면, 타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 왕은 뭐예요?
모든 권력을 잃고 적국의 신하나 종이 되듯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 성도는 모든 것을 잃고 사탄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 즉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면 도리어 당신의 모든 것을 잃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탐 대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제자도의 삶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름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에 나온 농부의 어리석음과 함께 생각해 보면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즉 진정한 제자가 아닌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아주 똑같아서 그들의 삶에 구별되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저 버려지는 것. 이보다 더 슬픈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도의 삶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절대적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대가를 헤아려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